함께 은혜를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에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음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왕 중에 왕,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과 함께 하심도 믿으십니까?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앉으세요. 어떠세요? 두렵습니까? 무서운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생각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쯤 잦아들겠습니까? 아니,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어떤 그런 면역 항생체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이런 거 개발에 대한 정보가 좀 있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느덧 우리 생활에 너무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심리학계는 물론이고 미래학계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코로나 19에 대한 트라우마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트라우마가 벌써 생긴 겁니다. 우리 주변이 그렇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많이 걱정을 하는데 거의 심각한 수준으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서론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금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2020년 8월 2일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대부분 1차 대유행기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의학계와 미래학자들의 판단은 이제 2차가 올 것이다. 2차로 끝나지 않는다. 3차가 올 것이다. 그럼 2차는 언제냐? 2차는 빠르면 다음 달입니다. 9월부터 한 11월. 그때 대유행이 온다는 거예요. 3차는 언제냐? 3차는 내년도 2월에서 4월. 대부분 이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때에 이런 대유행이 올 것이다. 자, 그러면 만약에 백신 개발이 늦어지고 접종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마다 견뎌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경우는 대유행과 함께 폭발적 확산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아니, 백신이 설령 빨리 개발이 된다고 하자고요. 보급이 된다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여지없이 변종이 나타나고 또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1차는 그나마도 뭐 이렇게 흐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2차와 3차는 이거는 동시다발이랍니다. 나라와 어떤 뭐 지역 경계가 없고요. 여기저기서 동시에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차와 3차는 간격이 좁아요. 몇 개월 차이에 이게 계속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 어떤 이 파급 효과가 설명이 잘 안 되죠. 설령 감염자가 많지 않더라도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체적인 침체를 우리가 지금 다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걸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이것이 곧 사회 전반에도 어려움을 주지만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고통을 끼친다. 우리가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통계를 말씀드릴 텐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8월 1일 어제 현재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약 50만 명. 사망자는요 9,500명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통계를 아셔야 됩니다. 4천만 명 중에서 9,000명 정도가 죽었다. 몇 퍼센트가 되죠? 0.002%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이야기합시다.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실 확률은 99.99% 없습니다. 인사할까요? 자, 확률은 99.99%가 없습니다. 아,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통계예요, 통계. 지금 정확한 통계예요. 우선은 이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오늘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있어요. 막 살았는데 죽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 이 절망적 상황에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속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런 통계를 모르니까, 아니 정확하게 누가 분석해서 알려주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잃어버리는 것, 못하는 것 이런 거를 고민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논쟁을 하고 시간을 다 보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할 일이 뭐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죠. 네. 그래야 다가올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양파처럼, 다마내기처럼 역사의 껍질을 벗겨보면 알맹이는 결국 뭐가 남느냐?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통찰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상황도 접근하다 보면 뭐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강제적 상황이에요. 그럴 때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회복할 거 회복하고 새롭게 얻어야 할 것 얻는 영적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큰 주제가 뭐냐면 우리 인생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 사람들의 시조인 아담, 그리고 새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각각을 비교하면서 그 한 사람으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살펴보라 이거예요.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가 보라 이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 아느냐? 잘 이해 못하면 12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왔죠? 에덴 동산에서. 자, 그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담의 죄가 그렇게 큰가요?
아니 뭐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실과 하나 먹은 게 그렇게 온 인류에게 죄가 유전이 되고 흘러서 오늘날 우리까지도 죄인이 되어야 하나 이 말입니다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살인자인가요? 아담이 강도인가요? 간음한 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가 저지른 죄가 뭐라고요? 과일 하나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왜 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까? 세상을 죄악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깨달으려면 중요한 것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관점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아야 우리 속에 진짜 죄가 있는 걸 알아요. 아담이나 우리나 차이가 없는 걸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무시해요. 예배자의 자리에 와 있지만은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온라인 예배라고 드리지만 온갖 행동을 다 할 수도 있죠. 뭐 그런 건 둘째 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그들은요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거 하나가 뭐 그렇게 큰 죄냐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사단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죠? 네가 이거 먹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와야, 아담아, 이거 결코 죄가 아니야 이런 말이거든요. 다를 바가 없는 말 아니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거 별거 아니거든, 그냥 저질러, 요즘 말로 내질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사단은 인류를 멸망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맞습니까? 그렇죠. 율법이, 정확한 법률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몰랐다. 그러면 율법이 언제 생겼죠? 모세 때.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 쭉 이렇게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인류들이 죄를 죄로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죄를 어떻게 깨달았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있잖아요. 율법이 주어짐으로 뭐를 깨달아요? 그렇죠.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14절을 보면 이해가 돼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담하고 똑같이 뭐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원리냐면 영적 원리인데, 아담이 죄에게 사로잡혀 버렸어요. 하나님께 작은 불순종을 하는 바람에 죄가 왕노릇했다 이 말입니다. 이 죄가 우리까지도 사로잡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시시때때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거역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 정욕 따라 살아야 되니까, 내 교만, 내 욕심 따라 살아야 되니까, 내가 편한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편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거죠.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 속에 사망이, 죄가 왕노릇하는 거 아니냐? 정확하게 집어낸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이 뭐 그럴 리가 있냐고. 여러분 부인해봐야 소용없습니다. 17절 볼까요? 자, 아담처럼 잘못된 사단의 명령을 따랐더니 17절 같이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왕노릇 이거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왕노릇 무슨 뜻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배하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 권세가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건 뭐냐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요. 죄가 우리를 주관했다 이 말입니다.
죄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죄는 사망이잖아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 말입니다. 죄의 포로가 됐어요. 사망의 포로가 됐어요. 일평생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사망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합니까? 시기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분쟁하잖아요. 온갖 의심을 하잖아요. 온갖 판단하고 비방하고 온갖 분쟁을 하잖아요. 그게 뭐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함께 죽자 뭐 이런 거 사망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반전이 있으니 뭡니까?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생명 안에서 뭘 한다고요? 예, 어떤 왕노릇을 한다고요? 생명의 은혜의 왕노릇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오늘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니,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요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텐데요. 자,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과거는 사단의 놀이개감이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가, 생명이 왕노릇하니까 삶이 달라지죠. 네,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부패해서 수시로 넘어지고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이 나를 주관한다. 예, 은혜가 나를 주관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죄악의 세력도 어떤 마귀의 세력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 선결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고 우린 고백하니까, 그분이 온 만물을 통치하시니까, 그분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모든 사망과 질병과 모든 저주를 다 끊어버렸으니까 이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맞습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가 예수님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는 그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가 뭐죠? 얼마 전에 시험 보신 분, 여기 시민권 시험 보신 분 다 잊어버렸나요?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권리를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국가예요. 미국이에요. 그 연방정부 밑에 어떤 정부가 있죠? 주정부가 있어요. 그러면 주정부는 이 헌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주정부가 할 일은 뭐냐면 이 국민들, 시민들의 평화와 안녕을 감시하고 보호하는 의무를 해야 돼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주법이 먼저입니까? 연방정부의 법이 먼저입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린 상위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정부보다는 연방정부의 법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연방정부의 법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이번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메가더 목사님과 그 장로 일행이 온 성도들에게 편지를 다 보냈어요. 우리 예배 정상적으로 드린다고.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다뤘냐면 시 지도자들에게 합법적 관할권을 초월한 거 아느냐 당신들. 정부의 관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와 교회 일꾼들의 권위를 훼손하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이 교회 문제를 방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교회들을 관리하고 치리할 권한을 당신들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든 나라의 백성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뭐 주정부가 나쁘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들의 수고도 인정해야죠. 그런데 상위법으로 치면 그렇다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어도 은혜로 덮으세요.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세요.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는 사로잡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깨우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그 로마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작은 불순종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속에 한번 진단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헷갈린다고요? 늘 불안하고 절망하고 사망 중에 사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는 소망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어서 그것으로 사시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생명이냐?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그 은혜가 넘쳤다. 차고 넘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쳤다. 바울 사도가 이걸 경험을 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말해요. 온갖 구하는 것이나 그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주신다. 어떤 때요? 은혜가 나를 다스릴 때.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할 때 그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지금도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질문을 해요. 에이 목사님, 그건 성경이죠. 우리가 지금 생활이 이렇게 어렵고 지금 뭐 정말 미래가 예측이 안 되고 부족한데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이잖아요. 왜 그런 아멘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고갈되고 바닥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해요. 생명을 향해서 가요. 우리뿐인가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척 가시니까 혼인집에 처음 사역을 할 때요. 그 가나안 혼인집에 뭐가 부족해요? 부족할 때, 포도주가 부족할 때 어찌 했습니까? 하인더러 물을 아구에 부으라고 했더니 그 물이 변하여 얼마만큼 됐어요?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은혜가 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구약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시편 23편 다 외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를 베풀어 주세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은혜가 할렐루야. 이 고백이 돼야죠. 이 고백이. 예.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영적 원리고 영적 깨달음인데요. 절망과 사망이 소망과 생명으로 반전되는 그 메시지가 오늘 19절부터는 정확하게 나와요. 여러분 19절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빕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는.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러죠. 신학에서 그런 걸 가르치는데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 대표가 일본의 천황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걸 보고 항복했더니 일본 전체가 우리 조선의 항복이 된 거 아니에요. 미국 전체에 항복된 거죠. 한 사람의 원리. 아담이 죄를 지었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더라. 그런데 새로 오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를 해결하니 우리 모두는 그렇죠. 생명이 되더라. 이거거든요. 이 말씀. 아멘입니까? 이 원리는 분명한 겁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살고 가정 살리고 교회 공동체 살리고 이 사회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원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대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오늘도
열방 중에 모든 민족 중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한 사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는 그 사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팬데믹을 이겨야 되니까. 이 상황 속에 소망이, 생명이 흘러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멘 하시는 분들은 20절, 21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20절 다시 비춰주세요. 거기 보니까 특별한 구절이 있네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얼마나 넘쳤어요? 더욱 넘쳤습니다. 이해되세요? 예.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고요? 그 소리가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부어져도 은혜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넘친다 이 말은요, 최상급 강조의 표현이에요. 넘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넘치는 그 이상이에요. 흘러차고 넘치더라, 계속 넘치더라. 쉽게 설명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만큼 은혜는 넘치더라. 할렐루야. 내가 죄인임을 알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죠. 내가 부족함을 알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네가 연약할 곧 그때가 강함이라. 예?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회개할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절망이 있고 정말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는 우리 예수가 통치하실 때에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겪었던 그 절망과 사망이 예수 안에서는 소망과 생명으로 바뀌더라.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 예수께서는 아담이 가져왔던 모든 저주를 상세하고도 흘러 넘치도록 남는다. 은혜로. 그 은혜가 생명이 되는데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더라. 이거거든요. 오늘 이거. 예. 그래서요, 이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이, 다른 사람이 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든 그거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낙심을 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한결같습니다. 생명을 걸고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다 무너져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세상 끝날까지 무너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신 거 믿으십니까? 때를 따라 다 주시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면역체계 주심도 믿으십니까? 설령 걸려도 치료할 줄로 믿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요즘 치유받고 있는지 몰라요. 하이드로톡신, 아주 초기 때는 아주 특별한 약으로 그냥 그렇게 이름이 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의학 박사이기도 하고 의사인 황성주 박사한테 좀 알아봤어요.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이분 답이 딱 한마디예요. 면역을 가진 사람은 접촉을 해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면역 체계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우리 교회 닥터 한이 저한테 기가 막힌 걸 보냈어요. 목사님, 긴급으로 알려드립니다. 그게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신김치 국물을 먹으면 안 걸린다는 거예요. 또 걸리면 낫는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썼으니 웃는지 안 웃는지 모르겠네. 사실이요, 선교사들이 가장 돋보였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중국의 사스가 유행할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돋보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선교사들이 피했어요. 그러나 현지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켰던 중국 선교사 일부는요,
김치가 효염이 있다고 김치를 만들기에 바빴어요. 엄청나게 뿌렸어요. 그때 복음도 많이 뿌려졌겠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는 메르데스 때도 그랬습니다. 메르데스 때도 이 김치가 또 이게 면역을 기른다고 해가지고 그게 또 많았어요. 그랬더니 어쩌냐긴 또 우리 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신김치 국물입니다. 이게 강도가 조금 세지긴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신김치 국물 많이 나누시고 복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위기의 시기에는 육체적 이 건강, 어떤 정신적 면역 체계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면역 체계죠?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영적인 면역 체계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죠. 예,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은혜 안에 사는 거죠. 우리가 사단에게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코로나19에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우린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 예, 물론 경계하고 예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영육 간의 면역 체계를 높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열어주셨냐면 대외 활동 줄이고 집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해라. 너 자신도 좀 돌아보고 말씀과 묵상, 기도하는 시간 좀 가져라. 하나님도 만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가족끼리 교회도 못 가면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냐? 그런 환경 다 만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셀들이 못 만나면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큐티를 나누고 묵상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다 환경을 만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돈 들쓰고 다 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왕노릇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자신관리 좀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자신관리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방법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악함들이, 죄들이, 이런 것들이 없어야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노력해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러면 그때 자신이 영적 면역 체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절망과 사망에 눌려 사는 영혼들을 소망과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숫자와 상관없습니다. 소수가 하는 거예요. 소수. 오늘 보니까 한 사람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졌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죄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은요 구원을, 은혜를 시작하셨죠. 예,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영광스러운 소망과 풍성한 생명 속에 살도록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절망과 사망이 이 세상을 휩쓸고 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소망과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 왕노릇하시고 우리를 주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길을 잘 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한한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절망이,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간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 한 사람 때문에 생명과 소망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을 진실로 진실로 찬양하며 감사를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